한번 이렇게 쑥 하면 그냥 우리가 평생 성경 읽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왕국 시대. 첫 번째 왕국 시대는 뭘 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앞에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주로 해보고요. 다음 주에 읽을 게 다윗 왕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야기의 한 중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까지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또 해보겠습니다. 암송 반복 학습입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연표를 보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여기 부분이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열왕기상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주로 알게 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전 회복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타락의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근데 오늘은 정점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쯤이 정점이 될까? 우상숭배 이제 끝판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아직은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불순종 정도만. 죄로 나갈 때 불순종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우상숭배까지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디까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걸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할 것은, 아, 얘네들이 이랬구나, 이분들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겠구나, 50보 100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이거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못된 다윗, 이러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실패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사무엘하, 다윗 왕국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살펴보는데, 사무엘 상하하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사무엘, 자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죠.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 아래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걸 다시 봐야겠구나. 보세요.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여기는 안 있는데, 역대상은 이렇게 끼어 들어가요. 역대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표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사무엘 상은 뭐라고요? 이제 왕이 시작됐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부터 시작이야. 사무엘 시작하고, 그러면 사울 왕이 나오겠네. 그러면 다윗 왕도 나오지. 다윗 왕이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구나라는 거죠. 그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다윗 왕의 활약을 알 수 있겠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상. 다윗 왕의 이야기 다음에 뭐지?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의 이야기. 근데 솔로몬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열왕기상 중간까지 가는구나, 11장까지 가는구나 하고, 그 뒤부터 왕국이 분열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너무 통치를 잘해가지고 왕국이 분열돼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요, 지난주에는 안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등장하는 건 뭐예요? 죄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회초리가 등장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조금 많이 잘못했는데 평소에는 잔소리만 있어. 아직은 내가 버틸만하다. 근데 어느 날 회초리가 들어와. 내가 진짜 심하구나,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선지서 부분할 때
이제 더 이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왕국 분열했는데 이제 열왕기 하는 본격적인 왕국 분열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의 구분은 뭐냐면 엘리야가 살짝 나오지만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라 올라가죠. 승천하죠. 엘리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연결고리는 어디냐? 아합 왕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왕이 하도 이거 우상숭배하고 막 난장판이 돼서 엘리야 선지자 나와가지고 좀 평정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까지 해서 아합 가문이 나왔는데 아합 가문이 멸망하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고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대상과 하는 뭐냐? 역대상은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이 왕조를 좀 이렇게 올리고 성전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조들의 조금 친화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 왕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역대하는 다윗 왕조를 계승한 남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났고 완전히 끝났고 다시 돌아온 포로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만 잘 세우면 되는 거죠. 사울 왕은 40년 통치했고요.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 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면 어디쯤 내가 읽고 있는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보니까 시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이야기는 그거를 좀 살짝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큰 깊은 강의가 아니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큰 시편의 저자. 그래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 어떤 거죠? 아이고 이제 나 죽네, 큰일 났네, 나 죽게 생겼네 하나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주여, 이런 어르신들 같은 이런 거를 다윗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장 많이 다윗이 탄식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사울 왕이 그것을 질투했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7년에서 30세 그 왕이 됐으니까 약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이 사위예요. 자기의 사위. 근데 이게 정신이 헷가닥하니까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라고 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왕도 안 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 이 눈물을 적시면서 울고 있다, 이런 뭐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식시죠. 그러면서도 신뢰를 해. 탄식과 신뢰예요. 핵심 키워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탄식, 호소, 기억, 신뢰, 찬양, 약속. 처음엔 탄식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호소는 뭐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죽여주세요. 누구예요? 사울 왕 좀 죽여주세요. 근데 야 내가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 원수를 그렇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신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 탄식시나 다윗의 여러 가지 시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막 원수 죽여달라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시를 써요. 하나님께 호소해도 되고 괜찮아요. 막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지만 그 원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지금의 고통은 일시적인 거구나. 여기에 매몰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뭐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아. 범죄 많이 했잖아요. 사람 많이 죽이고 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그 당시에 용사는 진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적군들을, 특히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끝에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오늘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의 인생. 한 달의 인생은 내내 탄식이지만 오늘 한 달 마무리 9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며칠 안 남았죠.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정산해 보자. 오늘 아침에 뭐 기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밥 먹고 오늘 좀 힘 좀 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맛있는 피자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정산하는 거. 때로는 그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올해 한 해 너무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12월에 그래도 잘 정산해야지 하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다윗 말미에 내외적 위기와 맞물려서 읽어주면 되게 좋다. 이게 뭐냐면 시편의 표제라는 게 있어요. 성경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그렇죠? 시편에는 가로 해놓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하는 때 그런 게 있어요. 표제. 그 표제를 보시면 이게 이런 때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시편은 지혜나 교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시편 공부를 따로 하면 돼요. 왕권 또 메시아 하나님 높이는 그런 시편도 있죠. 이런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시편도 있고요. 성전 입문 예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또 얘기가 많죠. 시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시편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예배하면서 시편을 읽어요. 낭독하는 그런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또 그 시편의 저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예배를 돕고 준비하다가 예배의 마음을 품고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은 거죠. 공동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그런 마음과 시온 신학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죠.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서 예루살렘이지.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 성지 순례다, 물론 그런 그 의미, 그 순례 여행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성지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 예루살렘 그렇다는 거죠. 거기를 향해 거리와 그리움과 회복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그 예배가 다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예배 잘 드리다가 나중에 이사 가서 다른 데 갔는데 교회도 잘 못 정하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딱 이런 거죠. 그때 예배 사람은 적었지만 예배하면서 참 좋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이 예배의 회복의 정서입니다. 여호와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것들. 전환 구절 표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탄식에서 어떻게 신뢰로 변환되느냐, 그거를 잘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전환되기도 해요. 의미가 없이. 하지만 중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고라 자손이 누군가를 또 알면은 또 시편에 더 가까이 나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냐? 그때는 안 살펴봤지만 다시 보시면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그러면 게르손 자손은 뭘 했느냐?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성막 같은 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요. 텐트 담당이에요. 무라리는 널판, 띠, 기둥, 받침, 이제 구조물 이런 거. 그렇죠. 여기는 약간 토목이라기보다는 건축 쪽이고 여기는 약간 그 운송 쪽, 그냥 물류 담당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고핫 자손은 보세요. 성소의 지성, 성소 기구 운반하고 언약궤, 상, 등잔대, 제단,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덮개로 가른 뒤 운반하는 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핫. 딱 보니까 이미 줄도 많아.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여기에 마음을 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거는 세계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은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막 언약궤도 막 운반하고 성소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핵심 거를 움직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죠. 우리도 또 보면서 고핫 자손은 대단한 거 한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걸 지워야 돼요, 사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개혁이 돼요. 근데 안 개혁한 사람이 있어서 누굴까요? 고핫이죠. 다음에 보세요. 고핫 자손은 또 더 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고핫의 자녀들은 아므람은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야. 그렇죠? 아므람의 부인은 요게벳. 그러니까 요 아론 모세의 아버지잖아.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고라 여기 나왔네. 고라 자손. 여기가 고라예요. 고라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사촌 동생인가? 사촌 형인가? 뭐 그 정도 되겠죠. 반역을 했어요. 왜 반역을 했을까?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시기한 거야. 보니까 뭐 큰아버지 뭐 뭐 비슷하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뭐 언약궤 만지는 건 안 되고 들어야 되지만 뭐 다루고 뭐 성소 다루고 하니까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만 아론만 그래요. 우리도 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너네만 선지자냐 그런 거예요. 만만해 보이잖아. 같은 계열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냥 죽여버렸죠.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서 뭘 했죠? 성전 문지기 역할하고 창고 관리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썼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회고배우의 본질을 더 깊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를 통해서 이것도 고라에 대한 그 설교도 굉장히 아주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반역했지만 후손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했을 때 시편을 통해서 영적 깊이 있는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의 교훈과 또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끝이 좋잖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끝이 좋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때문에 후손들까지 다 몰살시켜도 괜찮았는데 살려주셨을 때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로운 보답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고라 자손 서사의 교훈이 되겠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회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고라 시편 읽을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읽을 거는 이제 다윗 말기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요. 다윗 초기는 읽으셨죠? 그 밧세바 범한 사건, 그렇죠? 그거 사실 꽤 큰 범죄인데 솔직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 가서 사과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밧세바한테 사과했나?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솔직히 사과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회개라는 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사람에게 사과는 안 하거든요. 약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이 욕을 먹어요, 사람들. 그렇죠?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연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끝이 좋았죠. 다윗 말기의 사건들. 하여튼 가는 곳마다 하여튼 승리를 얻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또 나쁘게 말하면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또 자기 어깨가 또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 말기의 사건들이 있죠. 다윗의 마지막 말.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값없는 것으로 제사하지 않겠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때 그럼 성전 제가 준비하고 조직을 제가 다 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나가고 솔로몬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5절인데 중간에 조금 뺐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전환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죠. 승승장구하고 쫙 올라가다가 밧세바 사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찾아보세요. 잘 모르실 수가 찾아보시면 돼요. 밧세바를 범한 거죠. 그렇죠?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해서 얻고 남편은 전쟁터 저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앞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밧세바에게 나온 첫 아들을 이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벌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찍고 이제 약간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다루는 인구조사이고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시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 포기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 거니까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기질적으로 설명을 하면 활력형으로서 이런 그 유명하고 이런 거 크고 막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내 이름이 새겨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건 대단한 거예요. 다른 기질들은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지. 하지만 다윗은 그 기질상 그걸 포기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인구조사 사건이 있습니다. 24장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찔러가지고 다윗을 시험한 거죠.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윗이 뭔가 좀 잘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 하여튼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짚고 넘어가시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안 했으면 되는데 한 거라는 거죠.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쫙 조사를 하고 레위 지파도 따로 조사하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한 거고 할 때마다 여기서 인구조사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할 때마다 속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려고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좀 달랐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가라는 건데 그게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는 거. 근데 이쪽으로 가면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걸 더 간파를 한 거죠.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고언을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100배나 되기 원합니다. 그걸 만약에 요청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굳이 왜 인구조사를 하시냐.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라는 거죠. 요압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숫자와 소유를 신뢰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요압도 알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 백성의 인구는 국력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왜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기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백성들을 데려가지만 이게 자기 백성을 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서 전쟁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지만 승리하는 거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세면서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숫자와 소유를 신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주셔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7년 기근이냐, 3년 동안 원수에게 패해서 쫓길 것인가, 3일간 전염병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세 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7년 기근. 이거는 7년 동안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락. 3개월 동안 원수에게 패하여 쫓긴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3일간 전염병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는 거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째를 선택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면 7만 명이 죽기는 했으나 거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죠. 사실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안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벌을 받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세어보는 건 좋지만 이거 자기의 백성을 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의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내가 가진 것을 세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 그 수많은 것들 얼마나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얘기하셔요. 이게 참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란 얘기를 하면 그냥 남녀간에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사랑해서 그런구나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우리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랑, 정의 그 다음이 아마 질투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위배되는 것,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실은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질투로 유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돼요. 만약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것같이 큰 배신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상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교훈을 가지고 마지막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잖아요. 위대하죠. 저는 이게 가장 위대하다고 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어때요? 분노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모세는 참 온유하다 한마디 하니까 그때부터 입 딱 닫고 조용하게 죽었잖아요. 얼마나 온유하게 죽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구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통독하면서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